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입니다. 3월 6일 누가복음 6장을 읽는 날인데 누가복음 6장도 49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보느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한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도 누가가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병을 고치러 오셨다라기보다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서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일들, 또 12제자를 택하는 일, 그리고 여러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절부터 49절까지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기 이 책자를 좀 참조하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그 밀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빌미가 되어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먹는 자체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밀을 잘라서 손으로 비빈 행위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수의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일을 한 것이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가 그 안식일을 범하느냐, 율법을 범하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할 때 다윗이 행하였던 그 일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이어서 또 다른 안식일에 있었던 일들을 또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범하는가 안 범하는가 병을 고치는 것은 일의 행위이기 때문에 일을 행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보고 트집 잡으려고 잘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오히려 그 오른손 마른 사람들을 불러 세워서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선한 것이냐 아니면 고치지 않은 것이 선한 것이냐 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따져 물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그 장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냥 율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모세 율법으로부터 나왔는데 안식일에 일을 행하지 않고 거룩히 지키는 것, 구별하여서 일을 하지 않는 그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을 왜 주셨는지는 잘 생각하지 않고 그 문자 그대로 계속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수술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병을 고치지 않는 것,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이것은 일이고 이것은 일이 아니다, 이것은 일이고 이것은 일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장로들의 유전들을 덧붙여가면서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서 그 사람이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율법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나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그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는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7째 날 쉬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이 드셔서 쉬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들으셨으니까 아무 일 안 하셨으니까 우리도 아무 일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쉬신 것은, 안식하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완성된 모습 속에서 일하지 않아도 온전한 평강과 자유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그것을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느끼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날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주신 것인데 첫사람 아담이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또 참된 평안과 안식과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안식일을 지킨 것인데 그 의미와 목적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일은 일하지 말랬어, 거룩히 지키랬어,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돼,
그것을 지킴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아닌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율법을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일이고 이것은 일이 아니야 계속적으로 구별하면서 하나하나 따져갔던 것들, 나름대로 장로들의 유전들에 있어서는 율법을 더욱더 잘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었을 텐데 오히려 그것들이 문자적 의미에 갇혀서 그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목적을 두고 이것이 선인지 아닌지, 그것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여서 오히려 책망을 받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도 오늘날에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더욱더 심했었는데 주일에 이것을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건을 사야 되느냐 팔고 사는 행위 할 수는 있느냐 없느냐, 어떤 것은 일을 해도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가, 교단별로 많은 또 첨예한 대립과 또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 것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것처럼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그 주일 성수의 참된 의미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관습과 계율에 매여서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는 그런 의미와 목적들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주일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여전히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천국에서의 참된 안식과 또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일을 하지 않고 쉬어도,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세로 주일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했다 안 했다, 저 사람은 주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런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은 온전히 주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더 높이며 성도 간의 참다운 교제와 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더욱더 힘쓰는 그런 주일 성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판하였던 그 모습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이런 말씀이 또 도전과 교훈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좀 넘어가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1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도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32절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주는 것이 마땅하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핍박하고 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들도 대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아껴주는 것, 그것이 마땅한 자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35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뺨을, 오른쪽 뺨을 내주면, 맞으면 왼쪽 뺨을 내려주는 그런 자세,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모습이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자세를 너희도 가져야 되고, 너희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고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로 성도 간에 어떤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모습들이 내 기준에 맞춰서 맞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또 정죄하지 마라. 오히려 그 눈으로 볼 때 내가 잘못한 것들이 더 드러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같이 보이는 자라일지라도 사랑하라. 그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원수조차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교훈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것들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될 것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될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과연 가능한가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정서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핍박하고 나를 뺨을 치는 사람에게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에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를 생각할 때 조금 흉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참으로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잘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 같은 자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또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좇아 행하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희생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나도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았구나. 그러므로 내 주변에 나를 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선대하지 않은 사람조차도 마음을 품고 받은 사랑을 베풀 때, 오히려 베풀고 후히 줄 때 그만큼 대접한 대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오히려 더 후히 누르고 채워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받게 될 그 모습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줄 알아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들을 더 깊게 생각하면서 잘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또 비슷한 표현이 여러 개 있는데 41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41절 비슷한 표현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기준과 판단해 볼 때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눈 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상대방의 조그만 티 그것을 지적하는데 더 쉬운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많은 교훈들,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이 교훈들을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표현되는가? 47절 보시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고
싯대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냥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다른 표현이지만 주제와 핵심은 같습니다.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 그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 풍류가 나고 바람이 들고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식과 또 성경의 내용과 교리들, 지식들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정정으로 바라는 것이고, 그런 행함이 실제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을 증명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참된 믿음으로 이어져 우리 행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며 남을 비판하지 말고 원수조차 사랑해야 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과 천국에서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고 훈련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내게 잘 대해주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며, 이런 말씀을 듣고 알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런 연단의 삶을 통하여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잘 훈련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